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안식일에 그 사람을 꾸짖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주인이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참 마음과 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러시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양파 한 뿌리. 옛날에 평생 착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은 못된 할머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죽자 악마들이 할머니를 붙잡아서 불바다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할머니가 평생 단 한 번 했던 선행을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 저 할머니는 텃밭에 있는 양파를 뽑아서 거지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양파를 불바다 속에 있는 그녀에게 내밀어서 그녀가 그 양파 뿌리를 붙잡고 나오게 하여라. 불바다에서 나오면 천국으로 가지만 양파가 끊어지면 지금 있는 그곳에 남게 되리라. 그래서 제목이 양파 한 뿌리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이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는 천사가 던져준 양파 한 뿌리를 잡고 불구덩이에서 거의 나올 즈음에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도 살겠다고 할머니에게 달라붙자 이건 내 양파야 하면서 그들을 걷어찼다. 그러자 양파 뿌리가 끊어졌고 할머니는 다시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말았다. 할머니를 구원하고자 했던 천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내세울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제게는 저에게 양파 한 뿌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양파 한 뿌리이십니다. 저는 주님만 꼭 붙잡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수호천사 평생에 단 한 번의 선행도 하지 않은 그 사악한 여인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원하고자 그가 베푼 양파 한 뿌리의 선행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마침내 기억해낸 그 수호천사의 마음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사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안식일에 벌어진 논쟁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은 누가 주셨죠?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그거는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와 긍휼과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날이니까 안식일에 이루어져야 할 일은요,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회복입니다. 예,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자비와 용서함과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긍휼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 또 다른 부류는 어떻게든 죽이고 정죄하고자 하는 사람. 먼저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가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인가? 바리새인이다. 우리 3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그 시대 가장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구약 성경, 그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하시딤이라는 무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시딤 잘 들어보세요. 하시딤이라는 뜻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약 400년 정도에 해당하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을 수호해야 한다. 이들의 후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아까 하시딤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경건한 사람들. 예, 말씀드렸죠. 그렇죠? 잘 기억하시네요.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 할 때 우리 모음 빼고 자음만 하시딤의 히읗. 그죠? 그 다음에 시옷, 디귿. 그죠? 히읗, 시옷, 디귿. 예. 이와 똑같은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인자, 자비, 그 뜻하는 헤세드. 이 단어도 히읗, 시옷, 디귿. 똑같죠, 그죠? 예, 어근이 같아요. 예. 헤세드에서 하시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시딤의 정신적 기둥은 헤세드, 인자와 자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후예인 바리새인들, 그들을 이끌어가는 정신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거죠? 네네. 그런데 이들 바리새인들은요,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예를 들면요, 성경은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셨는데, 그 당시 이들은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39가지 규례로 만들었어요. 39가지로 만들어서 요거하면 안 되고 요거하면 안 되고 쫙 나열했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각 계명마다 39개마다 세부사항을 6개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개수가 234개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230개 외우기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게 규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고민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살리려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규정과 규례로 만들어서 안식일을 축복이 아닌 무거운 종교적 부담이 되게 한 겁니다. 자기들이나 지키지 그러면은 먹고 살기도 힘든 백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눈을 부릅뜨고 이들이 종교적 규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주시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안식일 규정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과 긍휼은 사라지고 정죄만 남은 겁니다. 이들은요 오늘도 눈에 가시와 과도 같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도 쉬질 않습니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살핍니다. 왜? 아까 읽은 3장 6절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여. 마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유대인들처럼 이들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죽이려는 목적을 갖고 살핍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눈에 제자들의 행동이 포착이 됩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잘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랐다. 신명기 23장 25절은 너희가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손으로는 이삭을 따도 되지만 낫을 대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손으로 잘라서 먹을 수는 있지만 따도 되지만 낫을 대지는 말라. 그러니까 배고프면 이삭을 조금 따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배고프면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도구까지 들고 가서 베면 안 된다. 말하자면 남의 과수원에 칼과 과이와 광주리까지 가서 가지고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낫을 들고 가서 벤 것도 아닌데 이들은 왜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하는가? 여기서 잘랐다. 이삭을 잘랐다. 이 말은 손으로 잡아서 훑어서 뜯어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추수하는 행위로 간주한 거예요. 추수했다. 그렇게 이렇게 이삭을 따서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나달만 그걸 추수했다고 한 거예요.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6장에 있는데요. 여기서 누가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이삭을 껍데기자로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두 손으로 비볐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도리깨질한 거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비빈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을 날려버려야 되잖아요. 그 이삭하고 겨하고 그러니까 그걸 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키질한 거다. 매사가 그런 식이었어요. 그들의 행동을 세밀하게도 자세하게도 살핀 거예요. 왜? 트집 잡으려고. 그리고 너희들 잘 걸려들었다. 잘 걸려들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이들의 눈에는 제자들이 규정을 어긴 것만 보인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의 눈에는 제자들이 규정을 어긴 것만 보였습니다.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안식일에 길 가면서 미리 이삭을 먹었겠습니까? 참새도 아니고. 긍휼히 여겨야 할 상황이에요.
밥 한 끼 사줘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이는 건 오로지 이들이 규정을 어겼다, 정죄 받고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당신 눈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까? 왜 행동을 제재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당신 보시오. 우리 2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배부르고 등따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요, 제자들이 이삭을 비빈 것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의 지치고 배고픈 것만 보였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져요. 이렇게 이들의 힐난에 예수님은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난 사랑을 원하지 규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냥 넘어가죠. 빨간 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는 규정과 규례가 아닌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원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도 말씀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래 목적은요, 인간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예,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로 하면 꼭 스토커들인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까는 밀밭에서 이들을 맨눈으로 지켜보더니 이제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주시합니다. 주시해요. 이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왜 주시할까요? 죽이려고, 정죄하려고, 고발하려고. 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니 회당에 들어왔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죠? 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주시할까요? 주시라는 단어의 뜻은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계속 예배가 문제가 아니야, 말씀이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의 같은 본문에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엿봤다 그랬어요. 엿봤다, 곁눈질하면서. 영어 성경에는 지켜봤다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사람을 고쳤다, 이랬다. 고발하려고. 지금 회당에 있는 병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한쪽 손이 말랐어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그리고 유대인의 고전에 따르면 이 사람의 직업은 돌을 깎는 석수쟁이였다고 합니다. 돌을 깎는 사람이 돌을 깎아 일하는 사람의 손, 그것도 오른손이 말렸다는 건요, 치명적인 일입니다. 치명적인 일이에요.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폐인이 된 겁니다. 얼마나 깊은 좌절과 낭망 속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을 보았지만 그들은 병자의 아픔에는 하등 관심이 없고 이것을 믿기로 예수님을 고발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서시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일어서고 한가운데로 나오시오. 우리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율법의 본래 의도가 뭐냐?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기서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맞다 틀리다 그 뜻보다 어느 것이 율법에 맞느냐, 어느 것이 율법의 정신에 맞느냐. 이에 그들이 잠잠했다. 벙어리가 됐다. 입은 있으되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요, 끝까지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이에 우리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쭉 둘러보셔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회복되었더라. 아멘. 손을 내밀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단지 그의 손만 회복되었을까요?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 미래를 포기했던 이 사람은 손이 치유됨과 동시에 인생에 대한 자존감과 희망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아픔 또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었더라. 안식일의 의도는요, 회복이에요. 치유예요. 그걸 눈앞에서 생색이 보고 경험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헤롯당과 모의해요. 헤롯당은 말 그대로 로마의 앞잡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경건한 자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이 로마의 앞잡이들과 함께 모의한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헤롯당과 손을 잡는다. 왜요?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끝까지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던 이들을 회당에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둘러보셨어요. 그죠? 둘러보셨습니다. 그 주님, 오늘도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둘러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둘러보고 계십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나를 합리화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가족과 이웃을 비판과 정죄의 마음과 눈으로 살피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자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제가 주께로 갑니다. 주님께 제 손을 내밉니다. 제 마음을 내밉니다. 비틀려 있고 굳어져 있고 말려 있는 제 손을 펴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게도 치유와 회복에 참된 안식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심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곳에 운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심령을 둘러보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로 이 시간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을 구하고, 그리고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구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구하고, 그래서 완악하고 굳어진 내 생명이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살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